여러분 빚져 본 적이 있습니까? 10불이든 100불이든 남에게 돈을 빌렸다면 빚진 것이죠. 그리고 그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빚을 갚지 않으면 우리는 신용이 없는 사람, 믿지 못할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신용불량자라고 하는 딱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렸으면 그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고, 설령 금전관계, 채무관계는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떤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었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도 빚진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또 친절을 베푸는 것도 무척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베드로 사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9장에 물론 청년 사울이 예수를 믿고 그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사도가 되었는가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제 본격적인 바울의 전도 여행 이야기가 13장부터 시작이 되고, 특별히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 첫 번째 그 이름이 바뀌어서 등장하는 장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등장하는 교회가 있는데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했다고 해서 안디옥 교회에서만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를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소아시아나 갈라디아 지역 또 혹은 유럽 지역으로까지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 사도를 이방인 지역의 선교사로 파송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두 군데 나오죠.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13장 이제 뒷부분에 바울이 또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으로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안디옥입니다. 다른 안디옥은 바로 여기 13장에 나오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13장에 나오는 수리아 안디옥. 이 수리아는 지역은 이스라엘 땅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땅 외곽에 있는 그 지역이죠. 예루살렘에서부터는 굉장히 먼 지역입니다. 북쪽으로. 먼 지역인데 거기에 있는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실제로도 오늘날 그 이스라엘의 옆에 있는 시리아 있죠. 나라. 그 나라가 구약의 신약시대의 수리아, 동일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에는 이 모든 지역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수리아 지역이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땅이죠. 그런데 그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3대 도시가 있었는데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그 다음에 하나가 수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큰 도시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수리아였다. 굉장히 큰 도시였죠. 그래서 이 안디옥은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보다도 훨씬 큰 도시였는데 로마 제국에서도 그렇게 큰 도시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수리아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중심 도시였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지역에 수리아 지역에 이게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방인 지역에, 이 수리아 지역에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교회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방인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유럽 지역으로, 갈라디아 지역. 그러므로 이제
본격적인 이방 선교의 시대가 활짝 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한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수리하고 왜 하필 안디옥입니까? 당시에 로마 제국의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그 사람들 자체가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우리도 미국에 살면 다양한 민족과 같이 살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에 대한 어떤 그 거부 반응이 없잖아요. 한국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마찬가지로 수리아,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고, 그리고 그 지역이 바로 유럽으로 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도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게다가 안디옥은 번창한 도시였기 때문에, 큰 도시, 수리아, 안디옥은 번창한 도시였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만큼 재정적인 어떤 여유가 있어서 바울사도, 바나바와 같이 보냈지만 그 바울사도를 선교사로 파송해서 재정적으로 서포트하는 것도 도움이, 그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처럼 하필 그 안디옥에 하나님께서 이방인 최초의 교회를 세워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모든 여건이 잘 갖춰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참 많죠. 그것은 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교회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도, 가마리오 제일 장로교회일지라도 교회는 본질적으로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 이번 교회가 바로 선교하는 교회였는데, 구체적으로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안디옥 교회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미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게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는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 이름을, 여기에는 귀족들도 있었고 평범한 사람들도 있었고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있었거든요. 이방 지역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사울과 같은 유대인들도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한 마음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안디옥 교회는 인종과 민족이나 출신 지역이나 남녀노소 혹은 신분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이런 것에 대한 차별이 없이 모두가 다 한 마음과 한 몸을 이룬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이 교인들의 전부는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미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스데반 집회 순교 이후에 핍박을 피해 흩어졌던 성도들이 안디옥 지역에 세운 교회이죠. 그런 교회인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고 그 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그런데 그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한 마음을 이룰 수 있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 언제 누가 세웠습니까?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 안디옥 교회 가서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신들이 처음에 교회를 세운 사람, 자신들이 어떤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핍박을 피해서 와서 교회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죠. 타지로 가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처음 교회를 세운 성도들끼리는 굉장히 서로 뭉치는 힘이 컸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친 것이 아니라 그 후로 또 교회를 처음 등록하고
출석하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다양한 사람들에게도 문을 열어주고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한 몸과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한 교회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자기들이 어려움을 겪어봤으니까요. 자기들이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해봤기 때문에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 안에서 성도가 다른 성도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죠. 차별로 인하여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 것, 차별하는 것,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을 이룰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쳤을 때 바로 그러한 장점이 이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출신 성분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방 선교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교라고 하는 한 가지 목표 아래 한 마음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하고 그리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특별히 한 가지 목적, 한 목적 안에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또 모여야 합니다. 만약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싫어하는 교회다, 꺼리는 교회다,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교회가 아니고 특별히 본질적으로 선교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적인 교회란 우리 교회도 표어 중에 하나가 미셔널 철치가 있는데 선교적인 교회란 본질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교회는 한 가지 목표 아래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한 가지 목표란 선교일 수도 있고 또 선교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한 가지 목표 아래 어떤 한 가지 일 안에 한 마음을 이룰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의견이 다를 수가 있죠.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사도처럼 잘 말하고 그 할례자들처럼 잘 듣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얼마든지 한 마음을 이루고 한 가지 목표 아래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교회는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한 마음을 이룰 수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곳에 선교하느냐 또 그런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선교라고 하는 한 가지 목표 자체, 이 한 가지 목표 아래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이룰 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땅에 교회가 어떻게 처음 생겨졌으며 그 교회가 어떻게 이방 지역으로 퍼져나갔느냐, 복음이 전해져 나갔느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 본질적으로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특히 그들에게는 빚진 자의 심정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자체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에 대한 빚진 마음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연고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또 갖다 주지요. 바울이 그런 일도 있죠. 빚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모교회잖아요.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빚진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 복음이란 교회란 다른 이방 지역으로 계속 퍼져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야 될 방향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또 펴져 나가야 됩니다. 왜요? 자기들이 그랬던 거죠. 이것이야말로 바로 빚을 갚는 것이라고 그들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 교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있었어요. 그 사울, 예수 믿는 자들 핍박했던 그 사울이 안디옥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이 사울 때문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빚진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단 말이죠.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훗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니라.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했을 때 그가 그 파송에 순종해서 선교사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빚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빚을 졌겠죠. 바울은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 또 빚을 졌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님 말고 사람에 대해서도 빚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 누구였을까요? 스데반 집사입니다. 맞습니다. 자기가 앞장서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스데반 집사. 훗날 바울은 스데반 집사에게 한 일에 대해서 모르고 그랬다. 굉장히 자책감과 후회하는 마음,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책감 가지고 부담을 가지고 후회하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사울은 회개하고 스데반 집사에게 졌던 빚을 졌다 생각하고 그 빚을 갚으려고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갚아야 합니까? 이미 죽었는데 스데반 집사에게 갚아야 합니까?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는 바울 사도의 설교가 나옵니다. 근데 그 설교가 굉장히 길어요. 이제 이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지역의 선교사로 파송을 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거기 어디를 갔는가 지역이 이렇게 쭉 나오죠. 이제 4절부터. 나중에 이제 신약 우리 파노라마 성경 공부할 때 금요일할 때 여기 부분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을 이렇게 살펴가면서. 그 지역이 나오는데 그 간 지역 중에 한 곳이 어디냐면 또 아까 말씀드린 BCD 안디옥에 다른 안디옥으로 갔어요. 거기서 설교를 해요. 13장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설교를 하는데 1차 전도 여행이죠. 바울의.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 설교였고 주 대상은 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 내용들 읽어보셨나요? 설교를 보면 굉장히 긴데 물론 좀 길긴 한데 이 설교 읽으면 여러분 누구의 설교가 혹시 떠오르셨나요? 바로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전에 직전에 했던 설교, 긴 설교가 나오죠. 우리 공부했죠. 그 설교 내용과 지금 바울사도의 설교 내용이 매우 흡사합니다. 똑같아요. 길이는 바울사도가 조금 짧아요. 좀 짧은데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해갖고 그 이스라엘 역사를 다 훑어요. 뭐 출애굽한 거, 가나안 땅 들어간 거, 다윗 왕 이야기, 세례 요한 이야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와 매우 흡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울 사도 자신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정통한 유대인이었으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았기도 했겠지만 그의 설교가 스데반 집사의 설교와 비슷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 인생에 있어서 스데반 집사는 결코 잊을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10여 년 전에 스데반 집사가 했던 설교도 잊을 수가 없고 그 자리에 있었으니 들었으니까 자기도 설교를 그때는 그때 당 10여 년 전에 스데반 집사 설교를 들을 때는 어떤 마음이 저거 무슨 헛소리 하느냐 사람들이 이를 갈며 달려들었다 그랬잖아요. 스데반 사울도 그런 마음이 있었죠. 무슨 저런 헛된 헛소리를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다 그때는 생각했지만 그리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게 만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예수 믿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렇게 명설교가 없는 거잖아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그렇게 명설교였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신도 복음을 전할 때에 야 나도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열정, 어떤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설교 자체가 멋있어서요? 아니요. 그 설교는 정말 참 설교였는데 그 설교를 그때는 깨닫지 못했고 내가 그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빚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그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데반 집사 같은 열망, 설교와 같은 열망이 있어서 아주 참 비슷한 설교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진 사울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으로 있었으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교회 성도들도 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다시 1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여러 이름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중에 사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한 1년쯤 그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에 있으면서 교사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뭘 가르쳤겠습니까? 분명히 복음을 가르치면서 10년 전 자기의 경험을 얘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죠. 했을 거예요. 여차저차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스데반 집사에게 빚진 자의 마음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 빚을 좀 갚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자기의 마음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가르쳐주며 공유하면서 함께 나눴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 있어서 빚진 자의 심령,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질 수가 있었고 한 마음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안디옥 교회 전체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빚을 갚았습니까? 이방인 최초의 교회로서 이방인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함으로써 그 빚을 갚았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빚을 갚았습니까? 스데반 집사에게 빚을 갚았습니까? 아니요. 다른 이방인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다른 불신자들에게 그 빚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펼쳐지는 바울의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빚을 갚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빚 갚는 원리는 오늘날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실상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빚진 자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빚졌죠. 우리를 구속해 주셨으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빚진 자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과거에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를 전한 사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 교회로 이끈 그 사람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혹은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자신을 핍박한 자에 대해서 우리는 빚진 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우리가 몰랐을 때 누군가 우리가 전도하고 교회 가자 했을 때 그를 핍박했을지 몰라요. 너나 잘 믿어라.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빚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이든 남편이든 아내이든 친구이든 동료이든 누구든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고 우리에게 어떤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가 그럼 신앙생활을 하게 한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다 그 사람들에게 다 빚진 자들이에요.
그럼 빚을 갚아야죠. 여러분 빚 다 갚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신용 불량자로 살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 누구에게 그 빚을 갚아야 합니까? 물론 그 당사자에게도 빚을 갚을 수 있겠지.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 우리도 다른 믿지 않는 이방인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들이 불신자들이 카마리오에 살든 벤추라에 살든 뭐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어디에 살든 우리 그 빚을 갚아야 돼. 그것이 곧 전도이고 복음 선교이죠. 누구에게라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함으로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 빚을 갚지 않으면 우리는 신용 불량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그 빚을 갚아야 합니까? 사도 바로 일찍이 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은 생명이 다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빚을 갚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신용 불량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빚을 갚아야 되지만 교회적으로도 빚을 갚아야 돼요. 물론 교회란 성도의 모임이니까 우리 개인이 곧 성도이고 성도하고 우리 개인이죠. 개인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교회적으로도 우리 교회는 빚을 갚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우리 카마리오 제일장로교도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도 원치 않는, 어쩌면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서 세워진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그러나 그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인 것을 믿습니다. 왜 세워주셨을까요? 우리 교회를? 왜 하필 안디옥 교회라고요? 왜 하필 수리아 지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그랬죠? 왜 하필 우리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우리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선교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도 선교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빚을 갚는 거예요. 빚을 갚아라, 하나님. 빚을 갚아라. 물론 우리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차별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무엇보다 복음의 빚을 갚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훌륭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다는 것은 잘 배우는 사람도 있다는 뜻인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때, 잘 들을 때 빚진 자의 심정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뜻, 비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방 선교에 대한 비전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선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몇 군데 이렇게 후원하죠.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핍박당하는 선교사님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자체가 앞으로도 더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교하라 그렇게 방향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께서 그렇게 지시하셨을 때 순종하고 바울과 사울을 바나바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사실 풀타임 선교사죠. 어떻게 보면 서포트 완전히 풀리 서포트하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가 이렇게 그 당시에 또 최초의 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2명의 풀타임 선교사를 파송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빚진 자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랐더니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 선교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순종했기 때문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그들의 순종의 결과, 예수를 믿게 된 것, 그들의 순종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는 이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4장 안디옥 교회, 오늘날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이 어떤 시리아 요즘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그 교회는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복음으로 진 빚을 다 갚고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다 갚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증거지요. 빚을 갚는 일을, 사명을 다 완수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 교회는, 우리 교회는 교회의 뭐 위치나 사이즈나 뭐 재정 상태나 규모나 뭐 이런 것 등과 상관없이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 빚을 다 갚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또한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점차 보여주시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또 선교하지만 앞으로 또 더 많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빚을 다 갚는, 페이오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갚아야 될 빚이 남아 있습니다. 그 빚을 갚아야 돼요. 저도 갚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갚아야 되고 교회적으로도 갚아야 됩니다. 어떻게 갚을 것이냐? 기도해야죠. 말씀을 들어야죠. 그리고 어떤 방향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 교회도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용 불량자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신용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평생에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빚을 다 갚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돈을 빚져도 우리는 다 갚아야 되는데 복음의 빚진 것 당연히 더 갚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복음을 알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빚을 다 갚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자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 말씀을 잘 배우고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